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논란이 되는가 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620년 11월 11일에 메이플라워가 케이프카드 앞부분에 도착했어요.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1621년 3월 달에 이제 봄에 처음 땅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약간 그 해수가 다른 듯 합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식민지 케이프카드 근처에 있는 식민 정착지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일기장에 보면 날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그 일기장에 하자면 1621년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정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감사하는 수준의 소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622년에 돼서 그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인디안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가을에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가을에 받는 수확량은 이제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처음으로 이 미국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이게 영국 땅하고 이 미국 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확량이 아주 일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봄, 여름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진 못했는가 봅니다. 가을에 수확량이 아주 적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1622년 봄에 가뭄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1622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1623년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 가뭄까지 들어가지고서는 이게 작년에 음식 곡물도 많지 않은 데다가 1623년에 뿌려야 되는데 가뭄이 들고 해서 아주 힘든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때 6월 달에 영국에서 두 번째 정착민들이 왔는데 정착민들이 와서 그냥 너무너무 실망하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곡식이랑은 보이지 않고요. 미리 정착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행색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도착한 이 퓨리턴들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이게 미리 정착한 사람 그리고 다리 온 사람 지도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하다가 땅을 분배하자. 각자에게 땅을 주고 경작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땅을 갖고요. 거기다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거둔 것은 본인이 갖게 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내가지고 1623년 가을이 됐을 때는 비로소 사람들이 좀 먹을 만한 곡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이웃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며 초라한 삶으로 갈팡질팡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 그 풍성한 모습 이면에는 오랜 시간의 눈물과 기도와 땀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무렵 되면은 자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감사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항상 이제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설교로 들으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라라는 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감사한다는 게 명령받는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군대에서 제식훈련 받을 때 우양우 자양자 하면 명령받아도 되지만은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명령받는다고 내가 감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give thanks, 감사하라 이렇게 아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범사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In all circumstances.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근데 나쁜 일이 있었을 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으니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본문을 읽고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뒤척이며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앞에서 읽지 않고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었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근데 그 뜻이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읽어보면 이게 좀 다르게 들려요. 하나님의 나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 안에서 너희들이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이게 명령어로 들리는데요. 뒤에서부터 읽어보면 권면하는 스타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각자의 뜻이 있대요.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딸에 대한 각자 그를 향한 뜻이 있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다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내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내 뜻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보게 마련입니다. 저기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여간 이제 지금 제 뜻대로 됩니다. 내 뜻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 나갈 방향이 있고 내가 할 방법과 내가 만날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잘 될 때는 잘 될 때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는 힘들죠. 기뻐하기가 참 어려워. 안 될 때는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이 불안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내 속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잘 될 때는 기도도 잘 돼요. 그냥 모든 게 잘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일이 안 될 때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불신의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하는 불신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일이 잘 되면 감사하죠. 당연히 잘 되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될 때 감사하기는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는요. 감사와 불평이 오르락 내리락 해. 그게 우리들의 삶이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 삶을 내 뜻 안에서 보지 말고 내 삶을 하나님 뜻 안에서 보라. 내 삶을 하나님 뜻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가장 큰 핵심은 뭐겠습니까? 구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다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곧 나의 내용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창세기 1장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이 곧 나에게 하신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때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나에게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여기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자신을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내 아들을 내 딸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복 주신 거라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하는 게 가장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언어들인데요. 이걸 바울 문서로 이렇게 해석하자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나의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당신의 우리들의 삶을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뜻으로 내 삶을 보시오. 내 삶을 내 뜻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보시란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게 하셔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있어. 그렇게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들며 이거 안에서 내 삶을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보게 되면 내 삶이 잘 될 때도 있고요, 못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 삶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뜻이야.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어려워, 지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과 인도함이 미래에 이렇게 펼쳐질 건데 언젠간 이게 좋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삶을, 내 아들의 삶을, 내 딸의 삶을 바라보라 라고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랑을 받는 존재, 예수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자녀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기가 인도하심이 있다 라고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지금은 그 롤러코스터 타라도 무서워서 못하지만 우리도 왕년에 롤러코스터 타봤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거 타고 쫙 올라갈 때 그냥 놀이터가 식스플렉 다 보이고 저 멀리까지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쫙 내려가면 갑자기 땅비도 있고 처박히고는 가져가고 그거 무섭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빙빙빙 돌면 내가 이게 빙빙 도는 거라 이게 이러다가 죽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도 그 롤러코스터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빙빙빙 도는 거 우리 재밌게 타. 왕년에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 애들 타는 거 되게 재미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안전하다고 해서 그걸 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롤러코스터 그 차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차 안에 있으면 올라가도 내려가도 빙빙 돌아도 안전해. 그리고 그 차 안에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빙 돌다가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롤러코스터 올라갈 때처럼 딱 올라갈 때 있어. 그래서 방방방 날아가고 내가 최고다. 교만한 적 있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막 롤러코스터 떨어지도 떠나고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막 좌절하고 낙심해갖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어. 나야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막 빙빙빙 돌아가지고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를 그럴 때도 있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 그 추락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부탁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도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부르고 있을 때 이 불안한 게 결국 롤러코스터 트레인을 이렇게 받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 나를 받쳐줘서 나를 최소한 불안을 이기고 기뻐하는 쪽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 나도 삶인데 언제나 항상 기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안 될 때도 있어요. 불신은 이거 기도해도 된다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출애를 펼쳐왔고요. 최소한 불신의 기도는 아니고 적어도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죠. 언제나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제나 항상 좋은 일만 감사만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살아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복 내려주시고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들에게 사랑하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들 삶이 믿음의 기도가 넘치도록, 우리들 삶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과 손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 삶 속에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치료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세울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다. 서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그리고 전쟁할 때,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게 한다는데 그거 사실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가르침이, 이 은혜가 우리들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아침 해를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쐴 수 있었던 것, 그것만도 참 감사해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에게 가끔 전화해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걸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걸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뭐가 축복인가 이제 잘 그랬는데 권사님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걸을 수 있으면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트도 가고 교회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많은 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1년 반이 지났어. 이러다 보면 2년도 막 더 가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적어도 우리 신앙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오늘 전해지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내 뜻이 있다, 나를 향한 뜻이 있다, 나를 인도하신다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일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가서 세탁소 문을 열고 손님들 맞을 수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사에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에 가서 연구할 수 있고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어. 그런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중에는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제법 성과를 보신 분들도 있네요. 이제 그런 성과를 올 한 해 볼 수 있었으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우럭무럭 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참 좋네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잘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나누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삶에 감사한 것 있지요. 감사한 면도 있지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감사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면도 우리들 삶 속에 또한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죠. 인플레이션이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스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올라가는가? 가스 이렇게 넣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 집사람 장 보러 갔다 와서는 너무너무 비싸졌대. 그래서 이게 많이 못 사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마트에 간 적이 없지만은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 미국으로 물건이 왔는데, 캘리포니아하고 뉴저지에서 이렇게 항만에 잘 내리지 못해가지고요. 이 내륙까지 들어오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테이퍼링 하기도 하고 금리도 오른다라는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제까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양적 완화,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이것을 점점점 줄인다.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는 걸 점점 줄이고 내년 중반기쯤에는 금리를 올려서 은행 빌린 사람이 이렇게 되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처음에는 잘 못 느낀대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이렇게 돈을 풀다가 이렇게 안 풀고 막 걷어들이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진가 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서로 얽혀 있대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면 미국은 이제 서민들이 어렵지만 제3세계는 나라가 휘청휘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년 중반에 금리를 올린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들 때마다 답답해. 우리 스몰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문해보면, 이게 좀 확 풀려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언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게 좋잖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훨씬 좋아. 근데 학교 가서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불안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이 훨씬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배워야 할 건 배우지만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미국 문화 속에서 이 미국 문화가 거대한 문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할 어떤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살아가다 스트럭을 하다가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회사에서 나의 위치는 변함이 없을 것인가. 지금 연구하는 결과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졸업 후에 나의 진로는 어떨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
추수감사절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한 구석으로는 얘기하지만 또 다른 풀어는 불안해. 한 구석에는 기쁨이지만 또 다른 불안해. 한 구석에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만 또 한 구석에는 불신의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쪽에는 막 감사하지만 또 다른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 삶은 이것이 교차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전에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내 아들의 삶을, 내 딸의 삶을 내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그 사랑을, 그 딸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복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받고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아들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내 딸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기는 참 힘들어.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처음에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떠나게 된 것은 박해를 받아서 그렇다면서요. 영국 국교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박해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대륙이 참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배를 2개를 빌린 거죠. 상업용 배를 빌려서 왔는데 영국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배가 자꾸 물이 샌대요. 고치다가도 제대로 못 고쳐가지고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의 일부분은 영국에 그냥 남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일부분은 그 메이플라워에 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메이플라워가 정원 초가야 원래 타야만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죠. 이 장소도 비좁죠. 이런 상황에서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11월에 하니까 엄청나게 추웠대. 지금도 추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추웠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내리지를 못하고 그해 겨울을 지나고 봄에 내렸어요. 봄에 내려서 뭘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살게. 지금 우리 집에 하면 이민 와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냈다는데 가을 지나고 보니까 100여 명이 도착했다는데 그중에 절반이 돌아가셨다잖아요. 윌리엄 브래포드의 일기장에 보면 그때 추수감사를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도착하고 3년 후에야 제대로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앙의 자유를 왔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겠어요? 불안했을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사람들인데 그 배 안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믿음의 기도만 했겠어요? 그분들도 불신의 기도는 있었을 거야. 그분들이 도착해서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참 가뭄 있지 먹을 건 없지 그냥 경작은 제대로 안 되지 그렇게 3년을 지나갖고 간신히 살아남았다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만 있었겠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일이 되는가 하는 불만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교차하는데 그 교차하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불만을 감사로 만들어주고요. 불신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위로 가도록. 이게 불안한 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것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에 왔는데 나의 아들이, 나의 딸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느끼며 이곳에서 번성하면서 이곳에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그 굶주림을, 그 핍박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켜내고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 딸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복 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기뻐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